강의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32페이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또 옆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 분일교회 이렇게 음악회가 또 열렸었는데요. 또 함께 또 수고한 모든 지체들 감사하고 또 참여하진 못했지만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된 우리 모든 또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정말 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정말 시대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지난주에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뜻을 정하면서 또 결단하며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네, 한 가지라도 뜻을 정해서 내가 그것에 우선적인 또 가치와 또 방향을 두고 그 나머지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꿈은 성경에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의사 전달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도 애굽왕이 이제 꿈을 이렇게 꾸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꿈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요즘도 사람들이 자기 꿈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꾸는 꿈을 통해서 전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네가 어디로 가라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않으시면은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늘 점검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구약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누구일까요? 이제 그는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긴 아주 강대한 그런 이제 제국이었죠.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애굽까지 멸망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잔인했던 그런 왕이었냐면은 유다를 마지막에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시디기야 왕이죠. 근데 이 시디기야를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묶어가지고 이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 그것을 걸으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잔인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그 힘이 세고 권력과 또 잔인했던 왕인데 그가 밤마다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29절을 읽으면 그가 이렇게 제국의 미래를 두고 침상에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침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아주 꺼림칙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왕은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이 술사들과 또 무당,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오직 그 꿈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은 솔직한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이 꿈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위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 나갔으면 이제 이 술사들이 네 어떻게든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냥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왕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해서 이제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죽을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불안함을 느낀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제국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렇게 크게 강대하게 만들었는데 이 제국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불안의 감정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반응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그런 왕좌까지도 잃어버릴까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꾸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런 지혜자들까지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자기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병원에 이제 주중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뭐 의사, 간호사 또 여러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근데 경험을 보면 소수의 선생님들이 너무 과도한 이렇게 반응, 폭발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굉장히 마음이 막 공허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과도한 그런 불안을 또 나타내고 또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불안 속에서 또 인생의 최고 위기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다니엘이죠. 지금 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왕의 사형 명령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명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명철하다. 명철하다. 여러분들은 명철하신가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좀 해석해 보면은 이 명철하다는 뜻은 침착하다는 뜻이에요. 침착하다. 지금 이제 이 사형 명령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앞에서 막 불안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물론 다 불안하죠. 다니엘도 불안했을 거예요. 불안했는데 그 가운데서 침착했던 거예요. 침착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지금 사형 명령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침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1장에서 유다가 망한 것도 유다의 그런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바벨론에 넘기셨다. 그리고 우상 음식들을 먹으라는 명령 앞에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은혜로 그의 얼굴을 그 좋아지게 하심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가장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이 바닥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은 그것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99%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금방 잊고 막 이것만 문제에 막 집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닥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할 그런 힘조차 없을 때가 막 있어요. 이런 위기들을 만나면, 또 바닥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또한 이 위기를 알리고 함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탁하는 것은 내가 그냥 연약하다,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이 해결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구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입니다. 바,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위기, 이 현상을 뛰어넘어서 그 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은밀하게 이 환상을 보이심으로 이 꿈을 알려주시고 또 꿈의 의미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특권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든지 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우리를 버리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고민들 또 우리의 탄식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 말씀, 시편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에요? 다윗이나 또 많은 시인들이
정말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문제들을 날마다 그냥 부지런히 막 뛰고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으로 다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날마다 삶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정말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리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이제 이 꿈을 이제 알아서 이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 꿈을 알려주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꿈을 지금 알았습니다. 너무나 막 누구도 지금 제국 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또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알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들떠요. 그래서 꿈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험들, 위기들, 고난들, 문제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 나의 위기,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위기, 이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나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거한 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냥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구나. 그러면 나의 이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 제국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히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에 대한 말씀을 밝히고 계세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서 이 2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의 이 꿈 속에서 큰 신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신상이라는 것은 큰 지금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머리부터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또 종아리와 발은 쇠와 또 진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상에 이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머리가 이렇게 순금이다라는 거, 이것은 이 머리는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또 세계를 지금 정복하였는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함으로 통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상의 이 종아리와 발은 이렇게 이 몸을 지탱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 쇠와 그리고 이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갑자기 손대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이제 이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이 신상이 이제 부서지고 그리고 겨와 같이 되고 바람이 날려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신상이 있는데 이 발은 이 종아리는 이제 쇠와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돌이 날라온 거예요. 돌이 날라와 가지고 어디를 쳤다고요? 발을 종아리를 이곳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이 무너지고 이제 겨와 같이 그냥 날려가지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다니엘이 기원전 이제 530년 경에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근데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바벨론 위에 어떤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켰죠? 헬라, 알렉산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사건이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또 누가 멸망시키죠? 로마. 로마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대했고 그리고 AD 1460년경에 로마가 망하게 되잖아요.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돌이 날아온 거예요. 이 돌은 뭐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정말 놀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가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가지고 당신이 세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눈까지도 뽑아버리는 이런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선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겁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당신의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함. 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이 두려움들, 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에게 모욕을 줄까, 우리가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과 부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며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신약에서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네로의 그런 강력한 통치에서 정말 교회들이 핍박받고 날마다 사자밥이 또 그 콜로세움을 밝히는 정말 횃불이 되는 그런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아멘. 그렇게 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반석에 속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참으로 너무나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만유의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왕으로 하게끔 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인생의 위기와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함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많은 또 위기들이 또 올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